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일전에 TV 쇼에서 세대 간의 격차랄까, 세대 간의 차이를 휴대폰 쓰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홍열 쇼에 나온 얘기입니다. 10대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까지 한답니다. 20대는 문자 송신을 하고 그 서비스를 주고받는 정도까지 한답니다. 30대는 그냥 통화만 한답니다. 그러자 보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40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 지난주에 처음 믿음의 본질을 하고 집으로 갔더니 여보,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믿음이 좋다고 예상했던, 그동안 속았던 많은 분들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됐는지 오늘 해보십시다. 우린 지난주에 믿음이 방법이 아니다, 주문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종교적 또는 초월적, 신비적 도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래서 신뢰니 이해니 만족이니 하는 단어가 인격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얘기라.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계적인 조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주로 본문으로 택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이 보통 믿음장이라 그렇게 불리워지곤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초대교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신앙을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서 믿음을 논하고 있지, 믿음 자체의 본질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뜻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택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요구하는 배후에 이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추적해서 믿음이 갖는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 성경이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나가면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폭넓게 본문으로 택하고 설명하는데 인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편의상 또 지금 필요한 내용상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하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아주 중요한 믿음에 관한 또 한 내용을 우리가 그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아벨의 얘기는 왜 등장을 하는가? 가인과 구별되게 지금 비유되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로 이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양 새끼를 바쳤고 가인은 그 추수한 곡식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 이런 쪽으로 약간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것과 연결해서 약간 그 무리한 해석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제사, 그러니까 제물 자체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성경이 언급이 없고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이렇게 초점을 우리와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 4장 1절부터 봅시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초점이 제물에 있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것이 우리 오늘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예물이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케 하고 또는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이라 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후자가 더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 사건에서는 그의 예물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그 예물이 제사로서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예물이 효력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가야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아벨과 그의 예물까지 연락된 이 아벨은 그 결과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아서 결론은 좀 이따 내고 5절에 가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또 7절에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얘기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느냐면 물론 저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 편을 들고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으로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행위가 가능했던 말하자면 더 근본적인 믿음의 이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할 때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존재였고 그런 예물을 바친 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건 보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벨의 얘기와 에녹의 얘기를 합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세상적인 것과 관계없는 일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가 에녹이 믿음을 가져서 세상의 험한 꼴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아벨에서 걸리죠. 아벨은 믿음을 가져서 되게 억울하게 죽었다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가 믿음을 지켜서 말하자면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꼭 불이익이 아니고 세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느니라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하면 아벨은 여기 오늘 보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해서 성경에서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발언권 내에서는 아벨이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죠.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세상이 보상하거나 세상이 방해한 것은 이쪽에서는 도무지 그걸 가지고는 그래, 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든가, 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건 이쪽에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더라 말이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노아 문제도 그렇죠. 노아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지금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을 듣고 경고함을 받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믿죠. 즉,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앞에 뭐라 그랬냐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원인을 삼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삼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만이 원인이시며 결과시며 증거시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6절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는 인격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 나갈 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테이프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벨, 에녹을 비교를 해볼 때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천국에 간 것이나 이게 둘 다 말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는 게 초점이라고요. 믿음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히브리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들이 어떻게 믿음 하나로 세상을 견뎌냈느냐, 극복했느냐를 쓰려고 한 것이지만 그렇게 믿음이 저들에게 그 힘을 발휘하게 한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근본 원리는 세상이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통치와 복주심과 아주 대접하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은 무슨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바와 같이 노아는 어떻게 미래를 대홍수를 준비했느냐? 세상적으로 아무 증거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준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세상은 보이는 것, 즉 세상 혹은 자연 법칙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원인도 아니요. 보상도 아니며, 뭐 힘을 못 쓴다고요. 모든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하여 원인이며 결과며 통치권자는 하나님 뿐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한 것과 연결하면 사람들에 대하여 발언하시며 설명하사 준비시킨단 말이죠. 믿게 하고, 단추를 눌러서 아벨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움직이거나, 무슨 그 전기를 꽂아서 무슨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온 존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들 마음을 항복시키사 저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건 겁니다. 이제 조금 다른 데로 가는 기분입니다만, 근본적인 시각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기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그 가장 독특한 그 특징이 뭐냐? 그때 계시를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종교에 대한 그 종교된 특징 혹은 종교된 증거를 초월에다 둡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가도, 가장 미개한 집단에 가도, 혹은 가장 지성적인 집단에 가도 거기에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은 다 종교된 대접을 초월에 의해서 받습니다. 초월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기독교를 그 신앙으로 갖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만이 유일하고 또는 가장 높은 초월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기대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월을 앞세우지 않고 계시를 앞세웁니다. 계시를 앞세운다는 건 얼마나 재밌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하신다고요. 다른 종교를 보면, 다른 종교는 이제 사람이 만든 거죠, 다. 신이 설명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은 힘만 갖고 있죠. 초월만 갖고 있고, 그 종교의 내용, 말하자면 저들이 말하는 믿음의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초월자의 힘을 빌어 쓰는 방법만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주문이나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이 왜 그런 효력이 있는지, 그 주문을 외우면 왜 그 초월자가 응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신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그럼 그가 힘을 가졌고, 그 힘을 내가 이 세상적인 것에 내가 가지는 소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끌어쓰는 방법만 소용되고 있죠. 그게 우리 무속신앙에서는 치성입니다.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이런 시각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면, 예를 들어보세요. 이 전기가 나갔다. 그럼 우리가 전기에도 되고, 넌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한참 예비 보는데 지금 나가면 너 어떡하겠다는 거냐? 이러는 사람 없죠. 그럼 나가서 어디가 나갔나? 고치죠. 성질을 내지도 않고 가서 빌지도 않죠, 그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설명을 하시면 안타까워하신다고 감정까지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를 때 그러죠. 야, 내가 너한테 빈다. 제발 이 의미를 봐서라도 좀 공부 좀 해다오. 이게 뭐예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기계로 낳았으면 말 안 들어?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단추가 어딨나? 매뉴얼을 보고 대가리 중심에서 왼쪽으로 2인치
아래로 1인치, 여기 망치로 한 대 때리면 된다. 좀 강하게 때렸나? 그게 바로 조종하고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부모고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가 납득하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그토록 그런 표현이 있고, 인간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며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아주 비신다고요,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신앙에 관한 열심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부디 이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셔서 모든 듣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이 종은 감추시고 다만 주의 막대기로 써주십시오. 그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이 자유인이 그 듣는 청중과 방불한 동시대에 동일한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고서도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복이 돼요. 제가 하늘에서 내려 천사가 그러면, 아유, 천사가 이 세상이 어떤지 아나? 응? 도대체 콩나물이 얼마인지 아나? 납득이 안 되죠. 항복이 안 되죠.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증거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제가 나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대가리에 마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나쁜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냥 지진이 나서 못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죠. 이렇게 과격하긴 안 할지라도.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 들고 글로 가는데 안 막죠. 제가 아는 그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신앙인인데 술을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는 맨날 그래요. 하나님, 오늘 퇴근할 때까지 제발 술 친구가 전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가 전화할 때는 전화가 바빠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통화 중이 되거나 혹은 전화가 왔을 땐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가 있거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전화가 와요. 직통거. 야, 뭐해? 오늘 끝나고 한잔 하는 거야? 일단 만나는. 하나님, 내일 하려고 그러면 혓바닥에 꼬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올 때 우리 오늘 부장이 나한테 야근을 시켜서 못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렇지 않고 그 친구가 오면 집에서 전화하고 여보 빨리 들어와 소리를 듣게 해서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날따라 마누라한테 여보 나 친정에 와 있는데 당신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와.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면서 그래요. 글로 가는 버스는 오지 마라. 오늘 글로 가는 버스는 파업이 돼서 하나도 오지 않아서 결국 못 가게 돼요. 그러면요 세대가 나란히 와요. 술집에 가면서 계속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들어갔더니 텅텅 비고 아주 독상해. 먹으면서 계속 그러죠. 그냥 안주만 먹고 버티게 해주십시오. 깨보니까 다음날 자기도 모르는데 대자로 길바닥 네거리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응? 몇 단계나 하나님 보고 내가 도와달라 그랬습니까? 응? 근데 이렇게 내버려둬.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지고 반대하고 극복하고 이기기를 바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조종하시는 걸 절대 안 하신다고요. 놀랍죠. 이사야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아오세요.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욕하다 답답하면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고함 지르고 우리 애새끼 말 안 듣는 것 좀 저걸 내가 왜 피난 올 때 데리고 왔나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 혹시 없어요? 전 형님이 있어요. 못 내려오셨어요. 피난 때. 저만 왔는데 제가 어려서 데리고 있다 저는 업고 내려오고 저 형은 고향집에 할아버지가 평양에 핍박이 심하대요. 이게 참 폭격이 심해서 목사를 오래 하니까 아무 때나 핍박이 나와요. 폭격이 심해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갑자기 일사후퇴 때 못 내려오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마음에만 안 들면 그 얘기예요. 네 형하고 바꿔갖고 내려오는 건데. 나중에 제가 목사겠다는 제 아버님이 이북 사람들 최고로 화났을 때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야, 난 이북으로 돌아간다. 최고로 화난 거예요. 제 어머니는 쩍 하면 동네 나가서 떠들지. 여러분 다 나오시오. 하고 우리 아들놈이 이랬어.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악을 쓰시고 성질을 부리세요.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길을 막고 화를 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쌍놈의 종자들을 보시오. 이럴 수가 있으니 이게 뭐예요? 왜 감정을 동원하죠? 인격자만이 감정으로 이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말이죠.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런 세금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식품 운반 및 저장 면허세. 이런 게 나왔어요. 식품 저장 및 면허세. 뭐 우리가 뭐 횟집을 해요? 뭐래요? 이게 뭔가 하고 와봤더니 우리 교회 로비에 있는 자판기. 그게 식품 저장 및 운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제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판기에 가서 돈 넣고 돌렸는데 커피 안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자판기 보세요. 그래요? 자판기한테 막 야, 넌 생각이 형이야. 내가 쌔빠따도 눌렀는데도 이러냐 혼돈을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한다. 그래요? 이게 왜 말을 안 되고 그냥 패죠? 뭐나 커피 나올 때 커피 안 나오면 코피 터질 때까지라도 팰 거는 거기다가 감정을 설명하는 감정을 안 쓰지요.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로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내 종들을 보내고 얼마나 너희에게 와서 말을 했느냐. 슬픔과 애통하시는 표현을 한다고요. 그거는 인격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이게 무슨 주문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무슨 이렇게 쓰면 뭐가 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부인들은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들이 영 믿질 않아서 부인네들이 저보고 개척하기 전 얘기입니다만 젊었을 때 남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로 이제 왔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제 몇 절씩 돌아가면서 읽기로 했어요. 근데 한 번 순서가 있는데 이건 읽질 않아요. 읽으라고 읽으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드디어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 이제 가로 성경 없을 때 세로 줄 성경인데 그걸 가로로 읽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수의과 같가라 대구은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 간센보살 나요요 갓위사 산산신여우하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사실은 다 그래요. 성경이 무슨 말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마음대로. 콰이어 타임 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성경 보세요.
성경이 발언하는 걸 듣지 않고 지가 거기서 무슨 감격할 말을 찾으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거예요. 누가 전화하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막 오는 게 있어요. 계속 따르릉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통해요, 그게? 성경을 읽는 법,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었고 어떻게 주었느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성질을 내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신다고. 그건 다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알아들으라는 거죠.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 행위라니까요. 즉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에 발언하시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고 발언하시지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걸 우리는 아까도 조종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조종하기 쉬운 어떤 기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일에 헌신적이고 아주 뭐랄까 진심을 가지고 아주 맹렬히 열심을 내는 것을 갖고 쉽게 신앙이 좋다고 판정을 못 내려요. 그게 이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동참한 행위면 그건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인격적 관계를 떠나서 기계적인 밀접함을 원하는 것으로 그의 신앙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면 그건 정말 꽝이에요. 신명기 4장 가보십시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증거, 근거를 제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자면 항복할 만한 분인가?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게 신명기 안에 출애굽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며 이미 그의 열조들서부터 약속하여 오늘날이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신실한 분인가?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인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걸 지킬 힘이 있는 분임을 역사와 인생들의 모든 각각의 생애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이 요구를 해온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만 말하자면 발생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해 하는 그 과정 없이 그런 과거 없이 믿음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주문이 아니고
어떤 보통 얘기하는 확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자기를 어디로 이렇게 자신을 묶어버리는, 다른 생각과 선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올가매는 것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를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애가 작은애한테 부모가 나가면서 사과를 4개 주면서 공평하게 나눠 먹으라 그랬더니 동생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하나 가질래? 아니면 안 먹을래? 그래서 애가 하나 가질래를 선택했어요. 그 나중에서 부모가 돌아오니까 동생이 항의했어요. 형이 자기 3개 먹고 나 하나 줬다. 너 왜 공평하게 선택권을 줬다 이거. 너 하나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런 식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더 많이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맹탕으로 갖고 있는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예를 든 바와 저는 죄 짓기 싫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것 없이 하나님 말 들을래? 아니면 지금 매 맞고 죽을래? 이렇게 선택을 안 해요. 너 내 말 들을래? 세상 말 들을래? 세상 따라가면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신나 보이는 걸 내버려 두세요. 긴 싸움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갖고 와도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내시고, 그게 바로 믿음이며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우리를 납득하시며 여백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해보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한 생각을 여기서 하나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직 훈련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도 한 번에서 고쳐질 일이라고 기대하셔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좋은 믿음을 가지는 법,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하는 장에 가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물건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며 복 주시려고 찾아오시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등한 믿음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이 문제를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주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완성시키는 책임을 기쁨 가운데 큰 감격 속에 감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